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에게 형제들이 왔다 그랬는데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평신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행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별히 이렇게 요한에게 방문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보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가는 그런 선교 여행자들이 여기 형제들 속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요한에게 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이 기독교인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왕래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이는 곳마다 다 다른 그런 형편으로 그렇게 회집이 되고 또 일정한 폼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해가면서 좋은 점을 또 취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점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 행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요한에게 와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옳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은 혹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쭙기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서로 그 장점을 찾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계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지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왜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상당히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핍박 속에서 내가 지금 잘 견디고 있고 내가 이렇게 참 버티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무작정 버티기만 하면 잘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억압이 들어오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박해가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누가 이걸 좀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이 문제 좀 위로함도 받고 싶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급변해가는 그 세대를 대처해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하며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서로 안고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잘한다고 칭찬도 좀 받고 싶고 그리고 좀 게을러졌으면 그렇게 또 책망도 들으면서 뭔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에게
와서 보고한 내용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사실을 전해 들은 거예요. 요한이 이 가이오가, 내가 사랑하는 그 가이오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한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가이오가 있었던 그 지역에 이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로 인한 그런 유대교에서 이 복음 진리를 상당히 회방을 놓았지요. 또 그 당시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니까 로마는 또 정신적으로 이 헬라 문화가 그 로마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들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인 사고, 헬라적인 생각, 그리고 복음도 헬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드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스틱, 그 영지주의가 상당히 이 기독교를 상당히 흔들어 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이단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로마서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 항상 이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 특별히 요한이 이 영지주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일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의 서신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이렇게 상충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그 인도에 가서 그 인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인도를 통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디인데, 이 간디도 결국은 인도를 온전하게 통합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힌두 교인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살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하는 과정 속에 자기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며 인도 독립을 위해서 애써왔던 그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와 손을 잡고 인도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인도는 그 간디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한 20% 정도 되는 땅덩어리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헤어지고 다른 나라로 독립을 하게 돼요. 그게 파키스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뭐 서로 그냥 목숨을 걸고 투쟁하던 사람도 결국에 가서는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합일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다투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이단을 왜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그리고 싸우고 내쫓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 이단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사상을 흐트러 놓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단화되던가, 아니면 그것을 그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교회가 이런 투쟁 가운데 상당히 타격을 입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킨다는 거, 이거 참 예수 복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그 복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요한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지켜내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 다툼 가운데 아주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 영적인 지도자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건 그 복음을 지켜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켜내고 그 안에서 행했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6절에 가면 그 행함이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가이오는 그 숱한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진리인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핍박할 때에는요, 굉장한 그런 프레스를 받아요. 그럴 때 내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이건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가이오가 지금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그의 삶은 사랑으로 그렇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온전히 선 사람은 사랑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에 온전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노라면 이 사랑이 나를 붙잡고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다 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면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면서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그리고 이 사랑의 강건함을 나는 내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에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사랑에 붙들려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이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뭐가? 사랑이. 그래서 그는 사랑을 따라 움직여요. 그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행한다 하는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뭔가 이렇게 약을 먹다가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약을 끊고 막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또다시 이렇게 막 기침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양식으로 주어지는 그 진리를 먹고 우리는 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사랑을 베풀고 언제는 사랑을 안 베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늘 사랑 베푸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을 베풀고 내가 아주 풍성하고 잘 나갈 때도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언제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여건과 상관없이요. 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한 요한이 또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다. 더 소중한 게 없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오만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영적인 지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이 이 자녀들이 잘 자라날 때까지 늘 그 관심을 두고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적인 지체들도 가이오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고 복음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라면 정말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찾는 것.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받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받는 건 참 부담이 되고 반면에 조금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걸 주면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예? 조금이라도 내가 베풀 수 있으면 그걸 베풀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주지 않으면서 뭘 행해? 뭘 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꼭 물질에 속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저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주는 거죠. 이게 주는 거지. 이게 사랑이지.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지금 참 어려워요. 다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빚을 내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자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교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냥 괴로움을 겪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지켜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교회만 그럴까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교회가 자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인심도 그 쌀독에서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돌봐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진리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어. 미안해. 이게 아니에요.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정말 종잇장도 맞들면 낫다고 뭔가 힘이 돼주려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좀 주세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후배가 참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조금이라도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저한테 득달같이 전화해요.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뭐 도와준 게 없어. 응? 외부적으로 뭐 도와준 게 없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거든요, 저. 그 괴로움, 그 아픔, 이게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기도해요. 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빛이에요. 그게 사랑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러고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발버둥 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마음이, 이 삶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한 이 기도, 그리고 형제들이 잘 되는 모습,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지 그걸 봐야 돼. 여기 더한 기쁨이 없도다 그랬는데 이 더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 비교급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 친구 나보다도 뭐 기도 못하고 나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나보다도 형편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거예요.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으세요? 정말 기뻐합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인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기뻐해야 돼. 더 기뻐할 것이 없을 만큼 더 기뻐해야 돼요. 이게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서 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시대가 기독교가 참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영적으로 이단들에 의해서 상당히 흔들리던 때인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진리를 지켜내고 아주 발버둥 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이 사도 요한은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그랬어요. 행한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뭐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반드시 사랑이 나온다. 사랑. 그 분명히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외형적인 모습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그건 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꽈배기처럼 꼬였든지 아니면 막혔든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여 나타나는 사랑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베푸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진리에 사로잡혀서 사랑이 나타나면 그 사랑이 강권하는 대로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이런 진리 가운데에서 사랑을 행하며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큰 기쁨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격려와 위로와 힘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성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